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한 시간도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의 인사로 드립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때만 되면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제 노트를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빌려주면 뭐 하느냐, 그걸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 갖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이제 필기를 하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시험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 거는 믿지를 못하겠나 봐요. 꼭 제 거를 빌려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로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커피도 사다 주고 어떤 때는 또 밥도 사주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필기한 것에서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이하무게라는 사람이 필기한 데서는 꼭 시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필긴 했는데 자기들이 필기한 곳에서는 시험이 별로 안 나오고, 이하무게라는 사람이 필기한 공책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거기 있는 것들이 시험에 거의 다 출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몇 사람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제가 시험 때는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이 뭐가 날지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요거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일정한 경향과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게 딱딱 집힌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때만 되면은 아주 주가가 상승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남들처럼 고통스럽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동안 필기한 거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이제 시험을 보면은 그런 대로 성적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 믿음의 시험도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도요, 이런 맥락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그 패턴과 일정한 경향을 갖다가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시험에 들더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오히려 시험을 즐기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 목적과 그 과정과 그 절차는 무엇인가? 그것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몰려오고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당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에 일정한 패턴과 경향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삶의 시련이나 그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거나 할 때 이 말씀을 잘 끄집어내서 삶에 적용시켜서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니까 여러분들 잘
잘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시험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험은 축복이다.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시험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그러한 그리스어를 썼는데요. 현세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현세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그것을 갖다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조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을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시험을 그렇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에,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시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시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관점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도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줬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로운 열매를, 또 정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시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험하면은 싫은 거, 어려운 거, 피하고 싶은 거, 고통스러운 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때에, 또 원하지 않는 때에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시험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많은 일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험을 통과한 그 어떤 사람도 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축복 있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딱 한 달 만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대요. 가나안 땅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지도자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시험을 하십니다. 조건을 걸더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을 걸었다고요? 조건을 걸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고 약속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침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따뜻한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걸었어요. 세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로 해 뜨기 전에 나와라. 늦잠을 자가지고 해가 뜬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그날 굶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한 사람 앞에 일일치씩만 가져가라.
이틀치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 하루치가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날에는 나오지 말아라. 그럼 안식일 날 굶어야 되나? 아닙니다. 특별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식일 날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거두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썩는데 안식일 날 전날 거둔 그 만나는 썩지를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갖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걸고 시험을 하시는 그런 모습. 이러한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면서,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시험은 나를 크게 쓰시려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시각과 관점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면제시킬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주는 그런 시험도 있다라는 사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신방을 갑니다. 어느 목장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은 5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있어도 5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그 이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저지레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놉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요. 웬일인가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이 큰 놈이 여기 그냥 이마박 이 부위에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책상 모서리에 놀다가 탁 부닥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응급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를 온전히 하려면 꿰매야 된대요. 아우, 이거 어떻게 꿰매나? 마취가 안 됩니까? 이 어린아이라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된대요. 아유, 그러면 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나가고 아버지가 남아서 이 아이의 위에 올라타래요. 꼼짝 못하게. 제가 그 큰 아이의 그냥 위에 올라탔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나서 생사를 꿰매는 거예요. 아주 자지러지죠. 아주 죽는 소리를 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제 마음이 더 아프죠. 제가 더 아파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가 없죠. 참아야 돼요. 당장이라도 아우 그만하세요. 그냥 치료하지 마세요. 꼬매지 마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 시련을 참아야 그 상처를 우리가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 면제시킬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러한 시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잘 먼저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축복이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정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과 그런 시험을 잘 극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가르침은 죽지 않은 자아에 대한 성찰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책임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결국 뭐냐? 나의 욕심 때문이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자기 꼬임, 자기 꿰매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 당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그딴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이 다가와도, 이러저러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꼬임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우리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요,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꼬임이라는 것은 에피디미아라는 그러한 그리스어인데요,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들, 죄악된 본성에 노예 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 아닙니까? 그때에 이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장막, 이 이것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될 그런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참 심각하고 침울합니까?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첫째 아들은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큰 아들은 영의정 시켜주고 작은 아들은 좌의정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 요즘 어머니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탁하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런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이 육신의 소욕이 이게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끝난 얘기가 아니야. 오늘날까지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육신에 그러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속성,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육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계속 그런 시험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은 2000년 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의 어머니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월산 기도원을 가서 제가 큰 은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은혜 받는다, 방언 기도를 한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한번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청평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쫙 줄 서서 타는데 앞에 탄 사람들이 자기 자리만 앉아도 되는 건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자리까지 쫙 맡아주는 거예요. 성경책 얹어놓고 가방 얹어놓고 우산 얹어놓고 집사님 자리 잡아놔서 이리 와. 권사님 이리 와, 여기 앉아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저것도 교인들이라고.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저야 뭐 젊으니까 아예 앉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서서 갈 생각을 하고 타니까 마음은 편하긴 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육신의 소욕에 시달립니다. 그거 잘 관리해야 돼. 이거 관리 잘해야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겁니다. 아주 친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하찮은 일까지도 버스를 탔는데 내가 일어나야 됩니까? 자리를 잡아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을, 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은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죄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면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것을 갖다가 결론을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고 그것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야고보서 기자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뭐 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고 은혜 아래 거하면서도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를 속이는 그 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그 주범이 뭘까요? 그 주범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주범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상황들입니다. 시련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잘 모르다가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상황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잖아요. 행복한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다 헛개비라는 그런 이야기, 회전하면 문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변화무쌍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결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영원히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빙빙 도는 회전문 같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에 대한 언약,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론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한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원주의 큰 어른으로 살았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저는 생전에 한두 번 뵙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책으로 그분의 그러한 글을 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해. 참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그런 캐톨릭 신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좁쌀 하나리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분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에게 어떤 어르신이 자기 아들 이 등록금을 주려고 제천에서 기차를 타고 원주까지 오다가 쓰리를 당했어요. 이 쓰리 당했다는 말이 일본 말이죠, 그죠?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뱅킹하면 다 되지만은 그때는
쌀을 팔고 뭐 콩을 팔고 뭐 보리를 팔아가지고 그냥 돈을 싸매가지고 이렇게 배에다가 차고서 이제 아들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리를 맞았으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속이 상합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장일순 선생님한테 찾아간. 왜? 그분이 어른이셨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여튼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일이 바로 뭐냐, 원주 역전에다가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기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 소매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어느 미친 소매치기가 그 사람 그걸 찾아옵니까?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세상에 원주의 그 큰 어르신 장일순 선생님이 원주 역전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차 시간 끊어질 때까지 그 소매치기를 기다린디야. 아니 어느 미친 소매치기가 그렇게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들이 막 퍼져나가다가 그게 누구 귀에까지 들렸냐? 그 소매치기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이 가부좌를 틀고 원주 역전에서 가마니를 깔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 어르신이 이게 마음의 가책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소매치기가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그 할머니 돈 훔친 거를 갖다가 얼마간 쓴 거를 이제 빼고서 이제 내가 쓰고 남은 게 이겁니다.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일순 선생님이 그 부족한 거를 채워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갖다 줬어요. 어르신이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매치기를 찾아가지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 시키고 그리고 안주를 시켜가지고 소주를 따라주면서 너 이놈아,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하냐? 어떻게 훔쳐도 어떻게 그런 참 딱한 돈을 훔치냐? 이런 말 안 했어요. 당신의 영업방해를 해서 미안하네. 그러면서 소주 한 잔 따라주더래. 예? 아니 그것도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영업방해를 했잖아. 미안해. 이거 소매치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장일순 선생님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삶으로 인해서 원주에서 제천까지 오가는 기차에서 소매치기 한 사람이 없어지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더라. 속이 꽉 찬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변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왔다 갔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